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 칭찬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기가 좋은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왕의 문제는 이게 이제 과대망상증으로 번져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왕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내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 왕은 사울왕 앞에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자기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진 사울왕이 아프다고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이 써 있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겁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앉아있기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9절부터 12절까지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절친인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안 죽일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단다. 같이 가자. 돌아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내 친한 친구가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이제 칼로 안 찔른단다. 우리 집 한번 가자.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아무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무엘 상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그 순간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사무엘하 2장까지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첫 번째 기름,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은 목동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먼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원수 사랑하며 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곁을 떠나지 않고 수금을 연주하며 치료해주고 창을 피하며 그를 돌봐주는 것, 이거 원수 사랑입니다. 사울왕은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는 사울왕이 내가 수금, 하프를 연주하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복수법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반드시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안 때리잖아요. 그럼 아이고 참 성격 좋네. 그렇지 않아요. 겁쟁이네.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구약시대 그 시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한 대 맞으면 반드시 가서 때려줘야 돼요.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는데요, 같이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줍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믿음과 소망으로 삽니다. 사울왕이 던진 창을 피한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하 2장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도망자로 삽니다.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도망갔는데요, 사울왕에게 고발해버려요. 배신도 당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이 쫓기다 보니까 그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항복합니다. 내가 블레셋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죽일까봐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행세도 합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겪고 배도 고프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딱 한 가지, 나를 살려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요. 또한 이 기간에 다윗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삽니다. 시편 57편 말씀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친 다윗 왕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래놓고 연기를 해서 이제 살아남은 후에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도망다니는 이 인생이요, 아둘람 동굴 속처럼 깜깜하요. 언제 여기서 벗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왕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내가 지금 동굴 속과 같은 어두운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내 인생의 새벽은 온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선배인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와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받아들여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세례예식이에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의 징표는 오늘 다윗 왕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먼저 그렇게 사는 본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삽니다.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기도로 후원하며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고백하고 다짐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소망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광주시와 이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저희들과 오늘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광주 양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동 세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 세례는 전에는 없었던 세례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2021년 제106회기 정기총회에서 7세에서 12세의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살에서 12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동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